태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태도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고,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똑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태도가 좋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만약에 지능과 태도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부모로서 딱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저는 지능보다는 태도를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길 동역자를 청빙할 때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그 동역자의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은 동역자가 만약에 교회에 오게 되면 오히려 목회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보다는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삶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양선웅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거의 4시간 동안 면접을 받습니다. 4시간 동안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 태도를 관찰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인지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양선웅 목사님께서 잘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청빙하게 되었고, 제가 볼 때에는 양 목사님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업무를 잘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업무는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하려는 마음도 없고 더욱더 잘 배워보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학생이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이 수업 듣는 태도를 1시간만 지켜보아도 이 학생이 잘하겠다, 못하겠다 라는 것을 아마 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능이나 마음은 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우리의 눈에 딱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처음 가보는 교회지만 그 교회의 강단에 딱 서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떤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떤지, 또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잠깐만 경험해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연약해 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서는 설 수 없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여러분 위장과 비슷합니다. 위가 있잖아요. 이 위가 건강해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우리의 몸에 이롭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줘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 속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에게는 이런 배울 점이 있구나, 너에게는 이런 배울 점이 있구나,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지도하려고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려는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워낙 완고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잘 흡수하고 소화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는 혼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함께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하면 거기에서 더 잘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 가서 같이 운동하면 함께 할 때 더욱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발악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같이 모여야, 함께 신앙생활해야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함께 하려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누구랑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맹자가 무엇을 흉내냅니까?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계속 흉내냅니다. 장례식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맹자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사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맹자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여 서당 근처로 옮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맹자는 책을 읽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나를 바꿉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영향을 따라서 나의 삶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단하고 교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옳지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 있지도 말라, 말도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이단은 적 그리스도로,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그냥 영으로 오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을 먹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어떤 더러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더러운 생각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소신껏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폄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과 태도는 매우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가
순식간에 어떻게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 단 10명이 했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빠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이들이 하게 되는 생각은 그들에게 주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 불평을 해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은 사람을 향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로도 갑니다.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괜히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이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10명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게 되고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뭘 하도록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도제 훈련입니다.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승은 아침에는 뭘 하는지, 점심에는 뭘 하는지, 저녁에는 뭘 하는지, 스승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스승이 위기를 겪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자가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을 본받아서 스승을 흉내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늘 승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불신의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과 무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줄 것을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시느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발전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볼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때 제자들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예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계십니까? 네, 이 애매모호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365일 24시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예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희락을 잘 못 느낍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성 잘 못합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독거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오래 참을 수도 있게 되고, 충성할 수도 있게 되고, 절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하되 다음과 같이 해보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사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인사하시고 가장 먼저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또 잠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가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건교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교제. 사건교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매일 아뢰는 것을 사건교제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견교제. 여러분, 의견을 여러분들 이미 결정하고 자꾸 통보하지 말고, 하나님께 통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 결정해 버려요.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리 아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자와 아뢰되,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물으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분교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기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오늘은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기분을 만지셔서 하나님, 제가 좋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교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사하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기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매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충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전을 할 때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확인하지 않고 꽂아 놓으면 가끔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충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2시간 정도 충전해 놨는데 갔다 와보니까 더 방전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플러그인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접촉 불량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접촉 불량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접촉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데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그인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오도록이라는 것을 소개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말고 한번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도록, 보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맞도록.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은 와야죠. 일단 와야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봐야죠.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배워야 그제서야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배울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면 그때 비로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맡아봐야 우리가 훨씬 더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셀장님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셀장이 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셀장이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이제 셀장님의 수고, 셀장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맡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맡기 전에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맡아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도록, 보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맞도록 우리는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첫 걸음은 등록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느냐 등록하지 않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첨단 계라시교회 등록 교인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등록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등록하기 전과 등록한 후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주일인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과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도 이 교회에 소속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의 가족이고 이 교회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겠다,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등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등록을 하지 않으면요, 등록한 사람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교회라는 인식,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이 강하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과 태도를 끝까지 바꾸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교회의 공동체, 나의 신앙의 식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보려고 결단합니다. 내가 한번 지금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지금부터는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오늘부터는 건강관리 한번 잘해봐야지, 많은 것들을 결단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사람은 혼자 타협해버립니다. 혼자 그만둬버립니다. 혼자 쉽게 그만두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좀 더 참아라,
조금 더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서로 신앙인들, 같은 신앙인들이 서로를 돌봐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당겨주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첨단 계략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좌절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더 주님 앞에서 잘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함께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힘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나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한 마음, 더 상한 마음,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평생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태도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위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갈급해하게 하여 주시오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소망을 나누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예수 열매, 성령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